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5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그 책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인생 사용 설명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잠언을 많이 묵상하고 또 깨달은 것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실천할 때에 우리는 잠언을 통하여 큰 유익을 얻고 또한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잠언에는 그러하기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반복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 반복이 많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러나 아주 단순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혼란이 없고 오히려 쉬운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에 반복되는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연습하며 실천한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아들아 라는 부르는 호칭, 참으로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 반복이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이 호칭은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 아버지의 유업이 그대로 자신에게 주어질 복된 자녀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주어질 이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얻는 그 유업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또 마음을 왜 지켜야 하는지, 또 마음을 공격하는 죄는 무엇인지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음은 중요합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인지 사단은 마음을 항상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하시고 마음을 달라라고 요구하시죠. 사단도 그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우리 인생 마음먹기에 달렸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바로 우리 삶의 중심이요 생명의 근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바로 입술과 귀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귀는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 것인가? 귀는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걸러내는 검색하고 검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 우리 마음을 부욕해 하는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파괴할 만하고 똑같은 것들은 걸러내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죠. 그리하여 우리가 이 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잘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질 때에 그것이 하나의 걸음종이가 되어 나쁜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 지혜를 우리 귀에 파수꾼으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이 있죠. 우리의 재성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입술은 파수꾼입니다. 나쁜 것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 입술을 지키는 거죠.
나쁜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표현되고 분출될 때 그것은 악이 되고 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를 통하여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죄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은 그 집에 얼씬거리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 그 근처에도 가시면 안 됩니다. 죄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괴시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곳에 근처에 어슬렁거리다가는 그 죄에 인하여 우리가 큰 타격과 인생의 후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죄의 유혹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죄의 속성이 나오는데 첫 번째 3절에 보시면 이 죄는 꿀처럼 달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름이 발라져 미끄럽다라고 얘기하죠. 이 죄의 달콤함에 빠지지 아니하는 인생 없습니다. 또 이 죄가 얼마나 미끄러운지 그냥 앉기만 하면 쭉 미끌려 그가 원하는 길로 빠뜨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달콤하고 딱 보면은 이 죄가 내게 큰 유익을 줄 것 같고 내 인생이 술술술 풀릴 것처럼 보이는 이 죄라는 것입니다. 겉만 보면 그 유혹에 홀라당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는 속으로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은 이 죄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양날의 칼날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딱 쥐면은 여러분 피가 나고 살이 베일 수밖에 없는 무서움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결국 우리를 수월로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끄집어 내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이 죄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며 죄의 집에는 어슬렁거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것이죠. 손자병법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36가지를 기록해 놓았죠.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36개입니다. 질 싸움은 그냥 싸우지 아니하고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도망을 통하여서 살 수 있고 다음 전쟁을 준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준비를 다지는 것이 바로 36개이기 때문입니다. 질싸움 할 필요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죄와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혹시 지금 이러한 죄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 어슬렁거리지 마시고 단호하게 그 자리를 피하는 지혜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선행 결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단단한 각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를 돌아볼 때 유혹의 자리가 있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미리 생각하셔서 나는 그 자리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겠다. 죄를 짓지 않겠다. 미리 결단하는 겁니다. 미리 영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 자리에서 죄를 이기는 것을 생각하고 죄를 피하는 것을 생각하는 결단을 우리가 미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유혹이 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벽을 치고 있기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미리 결단하고 선행 결단함으로 죄를 이기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죄를 이길 때에 오늘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 유업, 그 축복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